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주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간절히 주님을 찾아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게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과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과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내일 레이버데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중에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의자에 여유가 있죠? 이런 날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좀 일어나셔서 좀 돌아다니시면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5분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5분에게 최소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5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분들 오셔서 함께 방문해서 예배 드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우리 한혜람님 오셨죠? 옆에 계시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여기 크리스 형제님, 우리 어머님 되시나요? welcome. Thank you for man.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A 또 B, 이렇게 두 사람, A, B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회사에 고용됐어요. 일하는 모든 조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6 to 6.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받는, 급료를 받는 조건은 달랐습니다. A는 매달마다 3,000불씩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3,000불. B는 매달마다 그렇게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1년 동안 한 번도 급료를 받지 않다가 1년 후에 100만 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100만 불.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는 없어요. 만들어낸 얘기. 근데 이 A는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는데, 이 A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Not happy. 늘 언제나 이거 월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오늘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을 내가 옮겨야 되나? 그러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 일하는 게. 그러니까 날마다 일하는 게 간신히 가서 일을 하고 간신히 퇴근하고 하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반면에 B는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데 종종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바깥에 나가요. 바깥에 나가서 공중을 향해 1 밀리언 이렇게 치고 돌아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장 손에 쥐어주는 돈이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퇴근하고 날마다 일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죠. 비록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는 상급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마지막 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A는 나는 이렇게 일해봐야 3,000불 밖에 못 받아. 근데 B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100만 불 받을 수 있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1 밀리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 히브리서를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1장을 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결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그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해답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막 열심히 다들 다른 길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사시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이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 예수님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묵상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 유산으로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주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졌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걸 가져야지 욕심 가질 거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누구 것이냐?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느냐?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창조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교회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지으려면 제너럴 컨트랙터가 필요해요. 제너럴 컨트랙터. 총 감독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모든 일꾼들을 다 구하고 다 모든 일하는 진행, 그 건축하는 진행 이런 거 다 감독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제너럴 컨트랙터거든요. 우리가 내 집을 지는다고 생각할 때 물론 뭐 주인이 집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너럴 컨트랙터가 없으면 제너럴 컨트랙터를 구하지 못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 모든 뜻이 하나님 그 머릿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지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창조되게끔 실제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되게끔 하신 분은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깊이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가?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고 믿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장에 가면 예수님은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했단 말이죠. 모세를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놨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뛰어나신 분이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나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실 그분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가? 일주일 내내 다른 것들로 머릿속에 꽉 차서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 시간 딱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받기를 구한단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생각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게임한 시간, 인터넷 쇼핑, 드라마 본 시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한 시간들 다 모아서 예수님 생각한 시간하고 예수님 묵상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잘 묵상합니다. 근데 사실은 참된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신데,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오는데,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6살인가 7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 권총을 들고 와서 어른을 쏴서 죽였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아이가 맨날 집에서 총 쏘는 게임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총 쏘는 게임. 그러니까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총 쏘는 거, 어떻게 쏴서 죽이는가, 잘 쏴서 죽이는가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늘 나를 바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겠어요? 늘 언제나 내 안에 불편함과 화와 분노와 미움이 생기겠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은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아내랑 서로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주 자주.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 계속 묵상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좀 자세하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작은 컵이 있다라고 볼 때에 이 작은 컵이 어떻게 바다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다를 담을 수 있겠어요? 바다의 깊이, 바다의 넓이, 그 모든 용량, 그걸 이 작은 컵이 어떻게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 컵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컵의 모양대로 똑같은 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니까 처음에 오실 때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구유에. 왕의 침대가 아니고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오셨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말을 하고 똑똑하게 행동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셨어요. 낮은 자에게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교만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 그러면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정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틀림없이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도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나도 죄를 멈춰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생명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묵상하면 그 사랑에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리고 주님 나도 내 생명 다시게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게 되죠. 예수님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최종 목적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제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헛된 것,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묵상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절 가운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이 구절의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키보드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기도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인들은 저희 식구밖에 없었죠. 근데 바로 첫 주부터 아이들이 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이에요. 걔네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유스가 시작이 됐어요. 유스 뭐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유스 미니스트리까지 또 해야 돼. 애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사가 없으니까 유스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교사로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늘어나게 되니까 애들이 오니까 부모님들 오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늘어나니까 성가대가 있어야 돼. 또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1학년 때부터 하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제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뭐 학비, 생활비, 교통비 이런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 벌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됐으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 안에 공급받는 게 없는데,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사역자로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유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공급받는 게 없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사역하시는 거 참 좋은,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한데,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고 체험받고 너리시, 영양이 늘 언제나 채워져야 되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느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삶 공부, 또 성경 공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같은 거지만 이제 자꾸 반복해서 배우면서 그게 진짜 내 말씀이 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하기 어려운 분은 날마다 성경 읽는 거,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보는 거.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게 영양 상태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냐면,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가 묵상하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섬기는 일도 하시고 이런 거 묵상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예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3절에 보니까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하필 오른쪽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이웃나라의 왕이 오면 그 왕이 영접해서 대우할 때에 오른쪽에 앉혔대요. 오른쪽에.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면 그 왕과 내 왕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왕이시라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똑같이 앉으셨어요. 거기를 떠나서 어떤 사명이 있으셔서 완수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앉으셨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설교팀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How to Preach,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 공부를 제가 우리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설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돌아가면서 가끔씩 한 번씩 설교를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생전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진짜 큰 부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처음 해보는 사람이나 10년 이상 해본 저는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똑같아요. 그 부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 부담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괴로워요. 잠을 못 줍니다. 잠들을 못 줘. 살이 빠지시더라고. 살이 빠지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것 가운데 특별히 내가 회개한 내용을 같이 나누라고. 내가 회개한 내용. 그럼 틀림없이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설교팀들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죄가 내 죄거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들은 간증, 따끈따끈한 간증.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요. 이분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인데 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인데 독일에 가셔서 남편이 이제 군인이시라 독일에 가셔서 남편이 군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자라나니까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면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남편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근데 안 믿으려고 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남편은.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다, 집회가 있다고 해서 남편을 초청했어요.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또 와이프가 끌고 와서 앉히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난 상태로 앉아 있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콜링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할 사람 나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남편.
그 남편을 이 아내가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 남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날 밤에 집에 가셔서 이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좀 다퉜어.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야. 난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끌고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본인이 그 예배 때 경험했던 거. 당신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각각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 남편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정신이 멀뚱멀뚱해지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다렸어요. 당신이 계시다면 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죠? 아이 그러면 그렇지. 계시긴 뭘 계셔?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남편의 눈앞에 영화처럼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냐면 자기의 죄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큰 것인지를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었던 거죠. 막 땀이 비오듯이 나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자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껌껌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남편을 만졌는데 머리를 만졌더니 꼭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지 않고 나온 머리처럼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신음하면서 외치는데 Help me.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도 금방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은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다른 교회 3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장님을 부른 거죠. 구역장 집사님을. 그랬더니 이분이 밤 새벽인데도 그냥 잠옷 차림으로 남편과 함께 그냥 즉시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그 남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이 구역장님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씻음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아멘 믿겠다고 즉시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즉시로 좋아져 술과 담배 바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마다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저녁에 같이 앉아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고백이 그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 결혼 생활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죄가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우리가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결하게 씻어져서 거룩하게 돼야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묵상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과 사실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은 사실 죄로부터 오는 거죠.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씻음 받으면, 정결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가사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 묵상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옆에 가족 가운데 있다면, 또 목원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목원 식구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를 묵상하자,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신 주님, 마지막 최종 인생의 결론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묵상하며 다른 것 때문에 내 시간과 정신이 빼앗기고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주님 묵상하기를 원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삽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묵상하며 삽니다. 얼마나 다른 것들,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지나 한 시간도 묵상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다하는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가운데 묵상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아픔을 주며 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그 영화로움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나의 더러운 죄도 보여주셔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 주님께로, 그 거룩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의 정결함을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루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불꽃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생각들, 더러운 죄악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묵상할 때에 우리를 정결함으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묵상하다가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죄가 씻어져서 거룩함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영원로운 광채가 되시는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